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삼박자 춤을 추게 하시고 비둘기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성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 손에는 성경의 은혜를, 한 손에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21장이죠. 2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혼자 읽으시고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세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을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 한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21장 전체를 끝나려고 하는데 이 21장을 레위 지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업을 주는 제비뽑기해서 살 수 있는 집터와 또 목초지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레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애착,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애착이라고. 근데 야곱님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르벤, 시몬, 레이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세 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참고 성경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시몬과 레이를 합쳐서 야곱님이 그 축복의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칼을 잔해하는 기계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칼잡이라 이거지.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칼을 잘 쏘고 무예에 인응하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칼을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 말. 우리가 창세기 디나 사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게롯은 고핫 마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란 말이에요. 게롯은 또 고핫, 다음에 저 머라리 세 개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비뽑기 순서가 달라요. 고핫이 먼저고 특징이, 다음에 게롯은 큰아들의 두 번째, 다음에 머라리, 이렇게 순서로 제비뽑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핫은 40성읍을 받았어요. 40성읍을 받았고 게롯은 82성읍을 받았어요. 82성읍을 받았어요. 다음에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는 많이 줬어요. 도피성과 헤로본 이런데 30성읍을 줬어요. 30성읍을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이 레위 지파들에게 자 한번 다시 설명해.
레위 지파 봐요. 야곱님이 있어요. 다음에 레이가 지파가 남았어요. 게르손, 고핫, 다음에 므라리가 란 말이에요. 이들이 범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범성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뭐예요? 제사장직과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업 받을 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들이 칼을 잘 쏘고 뭐예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움직이니까 달도 지구도 다 움직이지 않겠어요? 자동차가 엔진이 걸려서 힘을 발휘해야 뭐예요?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엔진이 가동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지구의 자전, 우주 회전 이것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그 무슨 내용으로 돼 있냐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본문이 이 메신저에게 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말씀을 요리라는 말을 쓰면은 적합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적용할까 하는 거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무 재료도 없는 가운데서 뭐를 맛있는 걸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고민도 하고 그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다. 참 이럴 때는 어렵다. 어떻게 이거를 본문을 좀 쉽게 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마 1절 4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몽콜 이렇게 금방 오는 은혜가 별로 없다고, 딱딱하다고, 뭐 어떻게 성읍을 주고 어디를 주고 뭐 이런 것만 나열돼 있잖아. 그냥 사실로 땅을 기업으로 줬구나 그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그래 이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금방 막 은혜가 와닿는 막 읽고 들을 때 이런 본문도 있지만은 이렇게 딱딱하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누룽지가 딱딱해도 꼭꼭 씹어 먹으면 구수하고 몸에 좋듯이 이런 딱딱하다고 느끼는 그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생각하면요, 이 본문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성제국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오경에서 가장 성숙된 그 아름다운 교회라 그럴까 신성 국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란. 그만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이 성숙되고 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해 하시는 분이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연구해 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뭐냐?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현재도 역사하지만 뭐예요? 또 미래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정을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봐요.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지 잘 모르는 하나님은 그대로 다 알고 있는 좋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누굴 세웠어요? 모세님을 세웠잖아요. 모세님을 세워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을 했잖아요. 명을. 길갈에서 뭐라 그래요? 이 레위 지파들에게 뭘 주라고?
집을 질 수 있는 성읍을 주고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축업 뭐예요? 이 당시는 다 목축업이에요. 양이나 염소 이런 거 길러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라고 모세님을 통해서 명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명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님에게 뭐 했다고? 명했잖아. 명했다고. 그래서 그 약속이 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월이 많이 갔어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 지금 누구 시대예요? 여호수아님 시대잖아. 그리고 여호수아님의 사역이 지금 뭐예요? 말기잖아요. 그렇죠? 초창기 출발해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22장, 23장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나이도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됐냐면은 레위 지파들이 뭐예요?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구를 해요. 그 요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 엘르에살님. 두 번째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님과 같이. 다음에 누가? 레위 지파가 여러 가지 흩어지는데 그 쉽게 말해서 그 헤드들, 족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 많은 족장들이 함께 와가지고 누구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그 족장들에게 12지파 족장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뭘 달라고? 땅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을 얻기 위한 어떤 삼중 조직적인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족장들만 레위 지파 족장들만 와서 족장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뭐예요? 제사장님이 오고 한쪽에는 뭐예요? 총사령관 여호수아 장군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그 족장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한쪽에는 제사장님, 한쪽에는 그 영적 총사령관이 있고 다음 족장들이 와서 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할 때 이들이 뭐예요? 제사장님과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보정 수포가 되고 어떻게 위대한 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거절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누구를 설득하러 갈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룹 회장님을 만난다든지 또 뭐 영부인님을 만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당사자만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들이 종교가 있으면 목사님이나 대단한 영적인 종을 하나 데리고 가고 자기와 관계돼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사람 있잖아요. 뭐 영부인과 대통령이 같이 셋이서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요구할 때에 더 얻기가 쉽잖아요. 혼자 가지 말고 가는 모두 이게 우리가 삶의 지혜라고 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남녀들이는 뭐 철이 없어가지고 금방 저들이 선을 넘어가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런데 그 아기 엄마 혼자만 그 남편 될 사람하고 그들이 가지 말고 뭐예요? 양쪽 어버이도 가고 또 어떤 이 사람을 참 사랑했던 목사님이나 뭐 또 다른 뭐 분이 또 가서 이미 이렇게 일이 됐으니 어떡하냐 이래서 이거를 살리고 세우는 조건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좀 부정적인 것도 뭐예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들이 그 다 정성이 들어가고 그 뭐라 그럴까 소원을 대신 말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근데 요구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님에게 길갈에서 말했던 과거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옛 어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족장들이요. 우리의 앞선 세대 모세님이 하나님의 쪽에서 명했지 않았느냐? 우리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땅을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끌어와서 뭐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들의 주장이 아니고.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자꾸 그 왜 뭐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유산을 원한다든지 뭐 막 이런 걸 막 원한다고 막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왜 어머니 재산을 자기들이 탐내냐고. 그 어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선하게 쓸 일을 가지고 그 육신적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쓰려고 하는 게 없고 안타깝게. 그리고 왜 뭐 지나친 거 있잖아요. 회사가 어려운데 막 정직을 요구한다든지, 많은 돈을 원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법을 해놓고 어떤 뭐 보석을 준다든지 뭐뭐로 봉사한다든지 어떤 그 대가를 내지 않고 무조건 용서를 요구한다. 그건 억지지, 억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억지 같은 거를 가지고 떼쓰지 마세요. 그 수준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억지를 쓰지 말아라. 그러나 요구할 건 있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만큼 길러서 뭐 이렇게 효도해라든지, 부부관계도 이렇게 신고했는데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 정당한 것은 요구, 회사가 잘 되는데 보너스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건 요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 메시지가 은혜로우니까 이게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오는 거 힘드니까 한 달 잡아가지고 그 40일을 연속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요구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봐요. 이 레위 지파가 자기들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모세님이 명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당한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요구할 게 있고 하나님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또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 요구를 뭐 어떻게 해요? 이 요구를 뭐예요? 다 들어줘. 이 12지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뭐예요? 이들에게 그 뭘 살 수 있는 땅과 뭐예요? 초지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군소리 안 하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님 때 명했던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났다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모세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명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은 한 세대가 갔어요. 모세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님 시대가 춤으로 가는 시대야. 지도자가 바뀌었다고요. 지도자가 체인지가 되고 다음에 이제 다른 지도자가 나와야 될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을 무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세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이 기업을 제비뽑기에서 얻었잖아요. 제비뽑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제비를 뽑기 하고 이럴 때 얼마나 나름대로 긴장이 되겠어요. 좋은 땅을 얻기를 바라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강조시킨 거 뭐예요? 피땀을 흘렸다고. 피땀 흘려서 뭐예요? 쉽게 말해서 기업. 뭐예요? 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는 사막의 추위 속에서도 뭐 강도 건너야 되고 아이성에서 또 실패도 하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짧은 기간도 아니야. 수많은 기간 주야로 싸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또 죽임도 당하고
이래서 결국은 뭐예요? 얻은 땅이라고. 이게 쉬운 땅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얻기 전에 내가 뭐 해줄게 약할 수 있어요. 뭘 얻기 전에 내가 해줄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장이 되면 뭐 해주겠다 해놓고 부장 되면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내가 뭐 10억이 재산이 올라가고 30억을 뭐 해줄게 됐을 때 몰라도 얼마 떼준다는 게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 전에 얻기 전에 약속과 명령은 아멘하기 쉬운데 그 수많은 그 피눈물 통해 가지고 얻은 어떤 기업이나 어떤 것을 달라고 하면은 너무 아까워서 줄 수 없는 거야. 달라고 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는 아예 안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문 생활하면서 어버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부동산 있잖아요. 이거를 그 자녀가 믿는 사람이고 선교적인 일을 하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불신자인데 이거를 그 불신자들 자녀들에게 다 던져주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죽어서도 그렇고 복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전대 육신의 혈통이지만은 그대로 그냥 주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죽서개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뭐예요? 불신자에게 준다고. 그럼 그것이 복음적으로 잘 쓰이면 괜찮은데 이게 금방 잊어버리잖아. 이런 결단성 없는 이런 우리 어버이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얻은 건데? 어떤 이걸 자기의 그거를 정말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요.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그 누구야 빌 게이츠님에게 줬다는 거.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만큼은 이렇게 그 돈에 대한 복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신용이 된다고 줬다 그러잖아요. 많은 재산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렇게 얻은 땅이란 말이에요. 피땀을 흘린 땅이라고. 이것을 이들에게 다 주라고 할 때 이들은 뭐예요? 다 주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뭐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12지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0평이면 거기에다 도피 정도 줘야 되고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뭐예요? 땅을 딱 떼줘야 되는 거야. 레위인들은 뭐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예요? 첫째로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어. 아까 얘기대로 야고님의 예언대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지역이 없이 뭐예요? 결국은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흩어짐. 같이 레위 지파는 딱 모여도 못 살아. 다 12지파에 흩어져 산다. 러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서불론, 베냐민, 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 지파로 다 흩어져서 살아. 같이 못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해요 지금? 제사장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뭐 해요? 교육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동네마다 자기 지파마다 뭐예요? 레위 지파가 다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땅도 있고 지파의 무리도 있지만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영성 1번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신성 국가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가장 아름답지 않냐 이 말이지. 형제들에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땅을 다 주고 도피상을 주고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의 코이노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땅 가지고 싸우질 않아. 이렇게 교제해. 주의 종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이런 그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뭐예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서로 차지할.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땅이 많은데 어떤 지파는 땅이 적은데도 주잖아요. 크고 짧은 걸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오늘날 뭐 이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뭐 겉으로는 막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척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무슨 일 잘하고 이러죠. 그래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참 참 모든 면으로 갖췄더라고. 뭐 외모나 모든 거 갖췄으면은 그런 물질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봐요. 일반적인 구제는 일반 사람들이 하게 하고, 영적인 정도로 뭐 영적인 곳에다가 레이지파 쪽에다가 주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많이 줘봐야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상급이 없어. 땅에서의 상급이 되는 거지. 이렇게 레이지파들에게, 그래서 레이지파들도 뭐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목축업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알아야 될 건, 아까 그랬잖아요. 레이란 뜻이 뭐예요? 애착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은 뭐예요? 레이지파의 중요한 건 뭐예요? 땅에 대한 애착이 뭐예요? 많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안 돼. 땅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이 레이지파가 되면 안 돼. 주의 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을 뛰어넘어야 되고, 부동산을 뛰어넘어야 되고,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데만 할 수 있는데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레이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 지파들은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명으로 살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지파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다음에 뭐예요? 주의 종들의 지도를 받아요. 주의 종들, 레이지파의 지도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뭐예요? 형제간에 뭐예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곳에 뭐예요? 영적인 곳에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게 아름다운 그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영적 단체라고 볼 수 있어. 하나님의 명하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주의 종들 봐요. 모세님, 여호수아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살잖아. 여기가 더하기가 됐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이런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이 언약을 전하는 종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이런 삼중적인 1, 2, 3, 4 이렇게 돼야 복음적인 교인이 된다. 오늘날도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 뭐 어느 애국 운동하는 분이 뭐 자유마을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왜 어떤 한 지역에 이제는 한 국가가 땅을 어떻게 선정해 놓고, 어떤 뭐 유럽 스타일 또 어디 다른 스타일 정해 놓고 모든 걸 만들고 개발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도 큰 기업가가 있으면 어떤 쓸모없는 아주 싼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놓고 거기다가 아까 쉽게 말해서 이런 스타일로서 12지파 같이 마을을 좀 만들어 놓고, 12구역을 좀 만들어 놓고, 다음에 거기 12마을마다 뭐예요? 나름대로 마치 유대인이 해당하는 데 교회를 나름대로 지어놔. 그리고 한 번 모일 때는 같이 한번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목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거는 그 전도관에서 하는 신앙촌이 아니라 이거는 가스펠촌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말로 그 여기서 나오는 계란을 믿을 수 있다고, 여기서 나오는 뭐 젖소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마치 이스라엘의 뭐 기프처라 그러나 그런 복지 같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어떤 세계적으로 여기 와서 또 뭐 영적인 교육도 좀 하고, 그럼 예를 들면 거기에 모세님 같은 분도 나오고 여호수아님 같은 분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가 어디 중동 목사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얼마 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정복을 하겠다. 그런데 다른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연결을 하겠다. 개발시키는데 그러면서 어디 요르단이가 어디 왕이 2,000명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또 장애인을 좀 받아주겠다. 이미 미국이 누르면 어떻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신앙적이고 이스라엘 그런 차원을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자 이거를 미국이 안 나서가 이걸 개발할 수 있겠냐 이거. 그거 다 파괴된 거를. 그러면 주변의 중동 국가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여튼 자존심도 안 상하게 하면서 어떻게 서서히 가자지구의 땅주적인 정신이 어떻게 바로 되겠어요. 그래서 좀 분산적대도 하고 잘 이거를 유엔도 합치고 이스라엘도 하고 우방국들도 정말로 돈을 잘 투자해서 인센티브 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중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은 자 미국이 어떤 근한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이 중동의 화약고가 뭐예요? 많이 평화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잘 한다면 미국이 욕심을 너무 많이 안 내고 어떤 경제적인 걸 하지 말고 전 나라가 매달려서 여기를 건설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회사들 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30, 60, 100년간 이득을 누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완전히 폐허 같은 거기를 세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예? 이런 정신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금도 땅을 아끼지 아니하고 피와 땀을 흘려서 받은 땅들 여기도 뭐예요? 그거 뭘로 했어요? 그것도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한 것은 그걸 뭐예요? 제비뽑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 쉽게 말 하나님이 주라 이거야. 너희 집안 하나님이 주라는 거 요거야. 그거를 뭐예요? 이들이 믿는 영성일이 된 거죠. 주권의 깃발이 휘날렸던 이들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있는 걸 아낌없이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레이지파를 위해서 내놓는 아름다운 그 영성, 드림의 영성, 나눔의 영성, 분배의 영성,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25절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여호와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선하신 말씀이 남김없이 뭐예요? 100% 다 뭐예요? 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모세님이 예언했던 거,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걸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여호와님께서. 하나님 중에서 가장 강한 이름이 여호와님 아니에요? I am 스스로 계신 자 아니냐고. 그분께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전 족속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선하신 말씀. 모세님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시고 자체가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계획이 조금도 남김없이 뭐예요? 다 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응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할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요단강을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이성을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만 걷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쪽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 이루어야 될 것이 이게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응하리라, 다 성취하리라, 다 응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능력을 주셔서 뭐예요?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할렐루야, 믿음의 그 축복의 공동체를 잘 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응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영광과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맘사용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 나의 앞에 밤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밤석에서 샘물나게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헌신의 모습, 불평불만이 없는 모습, 지상 천국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헌신의 절정기를 이루는 모습, 다 이루매 서로 간에 형제 간에 분배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에 레이지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법도와 불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직의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들은 뭐가 움직였어요? 말씀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명호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님에게 주신 모세님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였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 언약으로 움직이는 사람, 진리로 앞세워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가운으로, 사운으로, 국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움직여야지요. 성경으로 움직여야지요. 진리로 움직여야지요. 하나님의 명함으로 움직여야 돼.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움직여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움직여야 되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 헌신과 드림으로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여러 가지 이유 되지 말고 땅이 적다, 땅이 좁다, 땅이 높은 고지에 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대로 아멘 하는 위대한 이런 영성인으로 서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